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그러면 이 땅에 위에 참복음이 뭡니까? 참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란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게 죽고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개성에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그래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정확한 것은 세상에게 죽고, 세상이 인격이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 인본주의 쪽으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이 세상에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결별하는 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 그게 세상에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겠다는 소리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99.9%가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세상에게 죽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내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도 내면 깊은 곳의 여행 20번째를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너의 삶도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께 들으라. 그러면 그것이 곧 너의 부르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99%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0% 드리라는 거예요. 100%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을 100% 부인하지 않는 데에서 100%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100% 드리고 선교사가 된다고 100%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게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 거. 왜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면서 죽은 줄 아세요? 스데반은 일찍이 이 세상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체가 심각하고 중대하고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무 뭐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든 병들어 죽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살든 말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관심은 자기의 가치관은 완전히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땅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IMF가 오든 말든 남북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정권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가 대통령 되든가 주님이 그런데 관심 없어요. 공화당이 정권 잡는지 민주당이 정권 잡는지 주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주님이 관심 두는 것은 뭐냐면 너의 생명을, 너의 심장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나는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함을 가질 것이다. 유쾌함을 가질 것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목적이, 이 땅에 너를 보낸 목적이 너를 여자로 남자로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너를 보낸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요, 잔인해요. 무자비해요. 아주 뭐라고 표현하나,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독재.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간 쓸개를 다 빼내야 돼.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99%는 땅의 것에 관심 있고 땅의 것에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고 한 1% 정도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관심 든다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데다가 이제 관심을 끊고 금방도 뉴스 시간인데 저는 일부러 뉴스 안 보잖아요. 그거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화만 나. 그럼 당신은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 역할을 안 해? 내 역할이 뭔데? 대한민국의 땅에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지 정치에 관심 두면 안 돼요. 정치에 관심 두는 목사들은 많죠. 다 가짜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관심 두면 안 돼요. 나를 미국에 살게 했다면 미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럼 가난한 집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살게 했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내가 유튜브에서 누가 소개해 주길래 내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아주 배울 점이 많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메시지가 엉터리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다 그 교회 다니는데. 초등학교 문턱에도 왜 안 가봤냐? 안 가본 게 아니라 못 가봤죠. 건강이 나쁘니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 들어보면 보통의 목사들 메시지에 10,000배, 1,000배 더 뛰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면 결국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돈과 명예를 가질 것이라고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 에드워즈가 가르치는 것이 사기치는 것인지 한국의 목사들이 사기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성경 전체에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에서 내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 나의 소망은 나의 계승기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정확히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소속이 하늘에 있는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고 공화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관심 두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을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수록 더 부자가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봅시다. 나는 회심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대 초반의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해주었다.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그들에게는 문을 뛰쳐나갈 만큼의 분별력이 없었다. 젊은 입장에 20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라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도달하자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친 크리스찬을 위해서만 예비된 특별한 영광도에 부딪히게 됐다. 그러니까 20대는 못 모르고 있었는데 30대 들어와서는 뭐냐?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친 크리스찬을 위해서만 예비된 특별한 영광도에 붙이게 됐다. 이 말은 뭐냐? 30대가 돼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 너가 너의 삶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특별히 고난은 너의 세상적 운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특별히 고난은 너의 세상적 운명에서 고난은 성공은 출세는 그게 아니고 고난은 너의 세상적 운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진 에드워즈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진 에드워즈는 사기꾼이고 싹꾼이고 거짓 목자고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진 에드워즈는 정확하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병들어야 되고 사업 실패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있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돈도 벌지 말고 뭐 망하고 무슨 다 암 걸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돈을 버는데 고난이 와. 내가 분명히 헌신을 하는데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구별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그 로마서 1장 1절 separate 복음에까지 분리되었다 이 말을 제가 했잖아요. 분리됐다 이 말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자르는 거. 카트. 이 자르는 게 거룩이에요. 뭘 잘라? 세상을 자르는 거. 세상과 내가 잘라지는 거. 구별되는 거. 분리되는 거. 성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예배당에 잘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목사 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선교사 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separate. 쓰레기가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라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분리돼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정확하게는 뭐냐면 성스러워지셔서. 성스러워지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분리가 돼야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룩히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을 받아? 내가 세퍼레이트가 안 되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유쾌함을 얻고 영광을 받냐 이 말이에요. 사기라니까, 사기.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사기 몇 번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수천 번에서 수만 번, 아니면 수십만 번의 사기를 쳤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에 하는 과정 속에서 99%가 사기치고 거짓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 마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유쾌함을 받는 거예요. 유쾌함.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쾌함을 줬단 말이에요. 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1절에서 왜 세퍼레이트 됐다고,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복음에까지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냐 말이에요. 이 복음에까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도예요? 그 사람이 무슨 사도고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단 한순간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단 한순간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말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오도록 쓰라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그분 안에 있는 고통을 보아라. 너가 고난의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것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불신자 친구한테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로부터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굴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한다 하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동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반항을 하고 싸우고 같이 맥살을 잡는다면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묵묵히 수용할 때, 북한 말로 접수할 때, 잠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용납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감을 내 몸 안에 짐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진다. 죽음을 몸 안에 짐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감, dying,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삶이에요. 물론 죄를 짊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완전한 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고난의 원형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십자가의 고난이란 뭐냐? 죄사함을
인류의 죄 대신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짐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고 질 수도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갚아줍니까? 아니, 내가 빚이 있는데, 내가 빚쟁인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줘? 내가 빚이 없고 그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빚을 갚아주지. 나도 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 남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내가 구덩이 밖에 있어야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고난의 원형, 원래 그 고난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봐야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너가 경험하는 고난은 실제로는 너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을 조금 맛보고 체험한 것뿐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만분의 1, 억만분의 1을 맛보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저의 강의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이 강의의 이제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찐 유대주를 존경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산 그걸 경험으로 해서 이걸 편지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진 에드워즈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집중적으로 이걸 이제 강의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많이 뽑아놨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에 거쳐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내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려면 벌써 25분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손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그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갯돈 잘못 부었고 사기당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애매한 소리 듣고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한다면 일요일 날도 돈 벌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제일하신 날을 말한 거예요. 그 내가 주일에 대해서 다시 옛날에 내가 강의했는데 그거 한 번 더 보충 강의를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그 축구나 배구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사회자나 아나운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선수가 아주 오늘 그냥 게임을 잘하고 그냥 점수를 많이 올리고 그냥 굉장히 그냥 컨디션이 좋았고 막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오늘은 김아무개 선수의 날이네요. 오늘은 김아무개 선수의 날이네요. 이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그 선수가 돋보이고 두드러지고 그냥 딴 사람은 안 보이고 거의 그냥 그 선수가 그냥 맞으면 스타가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냥 펄펄 나는 거야. 막 질 것 같은데 그 선수가 그냥 다 그냥 역전을 시키고 막 아주 그냥 그 선수가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김아무개 선수 날이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김아무개 선수가 그냥 완전히 그냥 코트를 막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네요. 그게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아무개 선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의 왕이고 대장이고 주인공이고 절대자고 주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휘감아버려. 그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날이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 노릇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날마다가 순간마다가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순간마다 주님의 날이 돼야 된다니까. 뭐 어느 특정한 날만 상가지 말고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순간마다 주님의 날.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되니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주님이 나를 오늘 구원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구원시키고 직장에서 구원시키고 가정에서 구원시키고 친구로부터 구원시키고 술로부터 구원시키고 온갖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구원시키고 그것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때 그것이 구원의 창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님의 날이 돼야 돼. 근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손자의 날, 아들의 날, 돈의 날, 개돈 타는 날. 응? 오늘은 내가 삼겹살이 날이다. 삼겹살이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는 거야. 오늘은 뭐 친구를 만났고 뭐 재밌게 놀았다. 그런 날이 되면 안 돼.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 all in all. 모든 것이 되는 거.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모두 안에 모든 거.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거. 그게 주님이 언제 통치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언제 통치하는 날.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이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주로서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거기 스가랴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근데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날이 안 돼 있다면 그분이 온다고 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언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하고 내가 배구를 보고 있다 하면 배구 선수 중에 아무개가 오늘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 팀이 그 선수 때문에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 선수가 잘함으로써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게임을 안 보고 있어. 그 선수가 누구지도 몰라. 그 게임에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지금 대단히 뭐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한테 큰 뭐 대단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80년 살면 80년의 인생에 99.9%를 전부 다 이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어서 오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면 어쩔 건데, 어서 오면 어쩔 건데.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내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었는데, 어서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시험 봐봤자 그 빵점 맞을 건데. 어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시험 보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 미친 사람이지, 그거. 그거 미친 학생이지. 공부도 안 했으면서 시험 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가 된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시험 보는 날이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기뻐요. 왜?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 안 된 학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구원, 지식 구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무다리 긁거나 말하는 말이 있죠. 고무다리를 긁어서 뭐 어떡할 건데. 나하고 지금 신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정확한 말은 한센병이야, 한센병. 네덜란드의 그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 뭉둥병의 그 병균을 잡는 그 약을 개발했잖아요. 한센병 환자를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대화도 많이 해보고, 손도 잡아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분들과 내가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소록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뭐냐면, 아파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 겨울에 손이 동상이 걸렸는데 동상 걸린 줄을 몰라요. 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나병 걸린 데다가 동상까지 걸리니까 결국은 손을 잘리게 돼요. 이게 참 슬픈 너무너무 안타까운 병이에요. 성경에 이 한센병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상징하는 죄.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 성경의 그 나병은 그 묵는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뭉둥병에 걸린 뭉둥병. 나병, 한문으로 나병. 근데 정확한 말은 한센병이에요. 그 나병이라는 말은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악성 피부병인데 뭉둥병하고는 달라요. 사실 정확한 건. 근데 뭉둥병인데 원래 그게 정답은 아니고 공식 명칭은 한센병. 한센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이름을 따갖고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야?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뭉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뭉둥병에 걸렸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형제하고 통화했는데 그 형제가 나보고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전부 다 헛된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헛된 짓거리, 교회 생활을. 전혀 본질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껍데기, 주변적인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11조 내고, 감상문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고 이런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강의할 때 이런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면 1등 교인이야.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양심 버리고 양심을 버리는 집사, 장로,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배나 니도 천국 문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고 있다 해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지금 요즘에 큰 교회 목사들 지금 몇 시키면 타죠. 감옥 간 사람 있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들을 다 싹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고 뭐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용광로에서 쇠 찌꺼기가 걸러지듯이 재련되듯이 계속 그래서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입니다.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자아중심적인 것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제일주의와 나 제일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만몬, 이걸 전부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꽝이에요. 다 가짜예요. 말로만 떠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 호주머니에 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나? 그거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가당착, 자기기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루터가 말했잖아요. 호주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 개성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거 틀린 말이고 하나님과 만몬이 뭐냐?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길 거냐 만물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니까 둘 다는 그건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흙 아니면 백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만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도 만몬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만몬 때문에 울고 만몬 때문에 웃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만몬 때문에 울고 만몬 때문에 웃잖아요.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헛살았다니까 여태까지. 헛믿었다고 헛믿었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꽝이에요. 여러분 막 킹제임스가 떴고 헬라가 떴고 뭐 히브리어가 떴고 뭐 킹제임스가 떴고 뭐 칼빈주의가 떴고 떠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혈의 강,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머물 수 없는 보혈의 강,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